이사야서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화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요,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닫고 또 천국에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시며 저주를 선포하셨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 말씀인데,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왜 하나님 앞에 저주의 심판을 받았는가? 먼저는 불의한 법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백성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 말씀도 버리고 자기들의 유익대로 법을 만들어서 집행하고, 그 결과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죠. 그들의 재산은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목숨도 잃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화를 당한 자는 마지막 날에 다 빼앗기게 되고 목숨을 잃고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주셨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는 화를 당할 자가 아니라 복을 받을 자임을 알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공평하게 공정하게 행할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9장 8절부터 지난주 10장 4절까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고요. 오늘 10장 5절부터 19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을 심판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죠? 아수르 나라.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화를 당한다. 이 말씀은 언급한 대로 하나님 앞에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고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내려가 볼게요. 유다서 1장 11절 말씀. 유다서 1장 11절 같이 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심판 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이 사함 받았기에,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서 정죄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에게 약속된 지난 주일에 영원한 주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림에는 하나님의 상급의 심판이 있다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재림 심판 날을 잘 기다리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사용받았던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 화를 당했는가, 저주의 심판을 받았는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화 있을진저 2번인데 우리가 마지막 심판 날을 복받는 날로 기다리는 자로서 아수르의 잘못된 그들의 삶을 교훈으로 얻어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복받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약속대로 마지막 날에 상급의 심판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본문 5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5절 시작을 화 있을진저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화 있을진저라고는 설교 제목을 잡으면서 2절의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원문에는 1절 앞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1절 앞에 나와 있는 화 있을진저의 그 화는 누구를 향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거예요. 오늘 오전에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심판의 예언은 누구예요? 아수르를 향한 심판입니다. 보세요.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 북이스라엘이 화를 당했듯 심판을 받았듯 동일한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이죠.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여기서 그는 아수르 나라지 않습니까?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코에서 뜨거운 김이 품어져 나올 정도로 감정이 격양된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격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많은 민족 가운데 가장 작은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던 민족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냈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들을 그들이 도리어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삶을 보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분노를 하세요. 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진노의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어요? 아수르를 택한 거예요. 막대기는 심판의 도구를 의미하고 있죠. 또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겠어요. 그 손에 아수르에게 주어진 몽둥이가 하나님이 주어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라 앞에서 말한 진노와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만큼 분노가 크셨던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들의 배반을 통해서 그 분노가 극에 달하게 돼요. 이사야서 30장 27절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면 당연히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를 하시면서 그 심판의 도구로 누구를 사용했어요? 아수르를 택하여서 사용한 거예요. 6절 말씀 보세요. 본문 6절 같이 봅니다.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다시 말씀 봅니다. 내가 그를 보내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보낸 거예요? 아수르를. 누구한테 보내요? 북이스라엘에 보냈어요. 보낸 목적이 뭐예요?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겠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위선적인 나라라고 하는 뜻인데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어떻든 택함받은 자들로서 경건한 백성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불경건한 백성이 돼요. 불경건한 사람, 그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를 택하여서 북이스라엘을 치게 하셨다는 건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여기서 보면 주어가 전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치게 하셨고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자, 이게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하게 한 백성. 우리 6절에 보니까 나를 노하게 한 백성 그랬어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똑같은 말의 단어의 백성인데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다 할 때는 하마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방 백성이다 할 때는 꼬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는 꼬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요. 나를 노하게 한 이방 백성이다. 하나님이 불경건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버리셨다. 이방 민족과 같이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버림받으면
이방인처럼 여김받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것을 아수르를 보내어서 그들을 탈취하고 노력하게 하셨다는 거, 다 빼앗기게 하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길거리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철저히 유린할 뿐 아니라 만방의 수치거리가 되게 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아수르는 지금 누가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뿐이에요. 그러나 아수르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잘나서 강대국을 이루고 자기의 뜻대로 행했다는 게 다음 절에 보면 나와 있죠. 다시 말하면 아수르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주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시고 창조한 우주 천진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섭리하세요. 우리가 소유름답 11문에 보면 섭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의 피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가장 거룩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유력하게 보존하고 지배하는 일입니다 라고 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그 모든 것들을 가장 거룩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유력하게 보존하십니다. 모든 인간사를 포함하여 그가 만드신 것,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다 보존하시고 양육하고 돌보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찰스 하치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 박사는 이렇게 말해요. 어떤 일이 하나님의 지배에 포괄되기에는 너무 크다든가, 혹은 신에게 인지되기에 너무 세밀하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무수한 특수한 사건이 하나님의 주의력을 교란시킨다고 상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성을 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너무 큰일이야, 아니야 이건 너무 작아,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풀이 한입 가운데 계시고 동시에 또한 북두칠성을 인도하시고 별들을 큰 군대와 같이 통수하시며 그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고 주관하신다라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하나님은 우주 자연을 섭리하세요. 시편 107편 25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바다에 물결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는 것도 지금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 땅에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징조를 막 보이잖아요. 10가지의 재앙을 주시는데 이렇게 구분이 됐었죠. 출애굽기 9장 26절 이스라엘 자손이 살던 고센 땅 같이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우리도 가끔 보면 여기는 눈이 내리는데 바로 가면 또 눈이 안 내려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던 고센 땅은 구별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박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자연을 섭리하세요. 하나님은 또한 개인의 모든 생활을 완전히 섭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마음, 행동을 전부 하나님에게 있어요. 잠언서 21장 1절을 보세요. 함께 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든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길을 걷는 거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섭리 속에 있으면 우리가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동물계도 섭리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함께 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들,
이 모든 것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섭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나라의 역사를 섭리하십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함께 봅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계절을 폐할 뿐 아니라 왕들을 폐하시고 세우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작은 것도 다 섭리하세요. 마태복음 10장 29절 함께 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는 예수님 당시에 가장 하찮은 날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한 아사리온에 팔린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참으로 작은 일, 하찮은 일들이 있겠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작은 것도 다 하나님이 섭리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사실은 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내 가정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나라에 있어서 모든 일을 누가 섭리하세요? 하나님이 섭리한다. 그러면 우연이다, 운명이다 라고 하는 단어가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모르는 우둔한 자들은 이거 운명이야. 나의 운명이야. 운명으로 받아들여. 이거는 우연이야 라고 말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한번 뒤를 돌아보세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이 아수르는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자기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걱정 근심이 없어요. 왜?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어떤 판결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에게. 그럼 우리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저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좋은 곳으로 이 나라를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아플 수도 있죠. 실패할 수도 있죠. 근데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함께 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다 맡겨야 돼요.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 신앙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내 뜻에 의해서 지금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도 내 뜻에 의하여 내 의지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만큼 건강 주시고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붙잡고 섭리하시기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성경도 증언하죠. 암송해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하나님이 섭리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갈 거 아니잖아요. 나를 나쁜 길로 끌고 가실 거 아니잖아요. 나를 실패의 길로, 나를 절망의 길로 끌고 가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절망하고 왜 낙심하고 왜 포기하고 왜 불신앙에 떨어집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안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나를 잡고 우리를 정말 성공하는 길로,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은 편안해요. 주님 앞에 맡기죠.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반드시 잘 될 길로 인도하실 줄 믿죠.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한 거예요. 두 다리가 잘려도 평안하다 그랬잖아요. 안 돼도 감사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까.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얼마나 귀하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은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끝까지 인내하게 돼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 함께 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수르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고 나아갔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화 있을진저 저주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정말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기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 지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만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본문 7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 도다. 앞절과 계속 연결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막대기로 사용하셨다. 이거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보세요. 7절. 그의 뜻은, 여기서 그의 뜻은 아수르를 말합니다. 아수르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같지 않았다 그거예요. 또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않다. 즉 그들의 마음의 생각도 하나님과 다르다. 하나님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그의 마음은,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 도다. 이 말씀은 아수르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다 보니 자기들이 잘났어요.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건강하고 이만큼 잘 살고 이만큼 권력을 갖게 됐다라고 스스로 믿는 거, 이건 하나님 앞에 교만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믿지 않고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행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완전한 하나님 앞에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힘을 믿고 나간 거, 자기의 뜻대로 행한 거, 하나님의 뜻을 버린 것, 이건 사울왕이 교만했던 죄악과 같은 죄악이에요. 그래서 8절 말씀 보세요. 이들의 교만함이 어떠했는가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내 고관들, 지방 성읍의 통치자들은 다 왕이다. 아수르가 제국을 이루며 수많은 나라를 점령했잖아요. 그때마다 다 왕은 세웠지만 결국 누구가 궁극적으로 왕이, 아수르 왕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 속한 왕들이에요. 이렇게 자기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의 왕으로 교만함으로 고백하고 있는 말입니다. 또 9절 말씀 보세요. 같이 봅니다.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이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이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이 아니야. 이 모든 도시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받은 도시들을 말하고 있는데, 갈로는 갈그미스로부터 남쪽으로 약 90km 떨어진 성읍인데 주전 738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고요. 갈그미스는 예루살렘으로 북동쪽으로 약 563km, 그러니까 멀리 있는 성읍인데 주전 717년에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했고요. 하맛은 아르밧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아람의 도시입니다. 여기는 주전 732년에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했고요. 아르밧은 주전 714년, 또 사마리아도 주전 722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들이 다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을 당한 도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럼에도 아수르는 교만하게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힘으로 이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우리가
제국을 이루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을진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자면 교만하게 돼 있어요. 잘 될 때 교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처럼 멸망을 받게 돼요. 교만한 자는 다시 말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도 교만한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을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천사가 타락한 것도 교만함이죠.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교만함이죠.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누구와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품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로 가는 교만은 아닙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는 건 누구에게 도달하라고요? 하나님에게 우리 한번 도달해보자. 그러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잖아요. 애굽의 바로왕이 얼마나 완악하고 교만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 듣잖아요. 사울왕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처음에 겸손했다가 잘 될 때 교만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좀 힘들 때, 안 될 때, 약할 때는 하나님을 정말 잘 의지해요. 그러다가 잘 될 때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야, 이건 네가 노력한 거야. 네가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한 거야. 네가 노력해서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자꾸만 하나님이 계셔야 자리에 나를 올려놔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멸망을 받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돼요. 아수르가 그랬습니다. 아수르 왕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헤롯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가 어떻게 됐어요? 내려가 볼게요. 사도행전 12장 23절 함께 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네. 이게 교만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자는 반드시 이렇게 심판을 받아요. 성경도 많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암송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자매라. 이거는 뭐 교만은,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교만은 직사하는 거라. 교만하면 죽어요. 우리가 철저하게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에레미야서 50장 31절 같이 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의 하나님의 벌이 있고요. 잠언서 15장 25절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여. 교만한 자의 집을 다 헐어버리세요. 아수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자는 마지막까지 어떻게 돼요? 겸손. 겸손이라는 것은 나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 나를 그 사람보다 낮게 여기는 게 겸손입니다. 뭐 나이나 지위, 고하를 다 막론하고 낮아지는 게 겸손이에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아무리 낮아져도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즉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모범을 보이신 거죠.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으로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 내려오셔도 얼마나 주님이 낮아지시고 섬기는 모습의 본을 보이셨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암송해 볼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겸손을 주님 앞에 배워야 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됩니다. 또 겸손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가로채지 않아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겸손하게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 앞에 돌려야 돼요.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거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이만큼 건강한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죠.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줘야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나를 자꾸만 버려야 돼요. 나를 버리는 자리에 주님이 채워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한번 열어보세요. 내가 어느 정도 자리하고 있는가? 신앙의 경력이,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서
내 자리는 점점 비워져야 돼. 물론 우리는 죽을 때까지 100% 나를 버리고 주님으로 다 할 수는 없어요. 인간이니까. 그러나 점점 없어져야 돼. 50%에서 나는 40%가 버려지면 주님이 60% 채워져요. 내가 30%가 남으면 주님이 70%가 돼요. 내가 20%가 되면 주님이 80%가 돼요.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우리가 신앙의 지금 모범을 보이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따라갈 만합니다. 이건 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집니다. 잠언서 29장 13절 겸손한 자에게 약속하신 복이죠. 같이 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게 됩니다. 야고보 4장 10절 같이 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주님이 높여주세요. 잠언 22장 4절 같이 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약속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수르는 교만하였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정말 잘 될 때, 건강할 때, 형통할 때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높여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상 숭배자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 손이, 여기서 내 손은 누구예요? 아스루 왕의 손이죠. 아스루 왕의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다. 자, 당시에는 전쟁이 신의 전쟁입니다. 각 나라마다 우상들을 다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들이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대리자예요. 결국은 신이 전쟁하는 거예요. 즉 이 말씀도 아스루 왕이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다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다. 여기서 미쳤다는 것은 취득했다는 거예요. 점령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섬기는 신들이 이방 나라의 모든 신들을 다 점령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는 신이 참신이다.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더 나아가서 10절 말씀 하반절을 잘 보세요.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지금 남유다고요. 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입니다. 다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신상을 가져요, 못 가져요? 못 갖게 돼 있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두 번째 계명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신상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남유다도 예루살렘 성전에 신상들 만들어 놓고 섬겼고요.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심판을 받죠. 또 북이스라엘은 뭐 당연히 많은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보세요. 11절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거 얼마나 교만합니까? 두 번째 대지에서 말씀한 대로 아수르 왕이 이렇게 교만해요. 우리가 섬기는 신이 가장 크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그 사마리아에게 그 다른 우상을 섬기는 나라를 멸한같이 왜 행하지 못하겠느냐. 결국 남유다도 자기가 점령하겠다 그 뜻이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북이스라엘도 우상을 숭배하고 남유다도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나라를 다 우상 숭배하고 결국은 아수르도 우상을 숭배해요. 그 우상의 힘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상은 하나님이 싫어해요. 그래서 결국 아수르가 심판을 받은 것,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받은 것 다 우상 숭배죄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상 숭배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돼 있다. 저주를 받게 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첫 번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어떤 말씀했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 나 외에는, 이거는 하나님만 참신이라는 거예요. 역대상 17장 20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참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 외에는, 여호와 외에는 참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 됩니다. 그런데 신명기나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형체를 만들어 놓고 신상을 섬기지는 않아요. 여러분 집에 혹시 신상 같은 거 만들어 놨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볼게요. 골로새 3장 5절 같이 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 탐심,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걱정하고 하나님보다 더 고민하는 거, 하나님 앞에 보다 더 마음 빼앗기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나라가 곤란하니까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시간을 빼앗기는 거, 이게 우상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그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오늘날, 이거는 뭐 마지막까지 있을 일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들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사람을 우상으로 섬겨도 안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중하게 여겨야지, 사람, 뭐 부모도 될 수 있고 또 자식도 될 수 있고 친구도 될 수 있고 형제도 될 수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라 했어요.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신명기 4장 39절 40절 같이 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만 잘 섬기면 한없이 오래 산다.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산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상 숭배했던 자들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우리가 잘 섬기고,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가 참신이십니다. 우리 다른 우상 두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믿음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아수르가 당시에는 망할 것 같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손을 대시니까, 심판하시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왜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는가? 먼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는 것,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또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항상 낮아져야 돼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참신인 것을 믿고 마지막까지 잘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날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